네, 헤롯 왕 때의 묵상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와 장소를 보면 저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폭군으로 유명한 헤롯 왕 때의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니요. 좀 더 평안한 시절에 괜찮은 수준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면 주변의 네트워크도 활용하면서 인류를 구할 준비도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신앙이 오래되어 겉으로는 세상 권력과 물질에 초연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그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하곤 합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더 많은 권력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걸 참지 못하고 이직을 생각하며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뒤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의 고국에 돌아갑니다. 세상 권력인 헤롯 왕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 그들처럼 하나님은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은 언제 가능해질까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때일까요? 아니면 헤롯 왕이 칼춤 추듯 오늘 하루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살떨리는 순간일까요? 아마 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헤롯 왕 때에 태어나신 것이 아닐까요? 권력과 물질 우상이 빠진 제게 본을 보이고자 굳이 그때 오신 것이 아닐까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 모략은 각각 왕권과 제사장 대신 고난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황금만 주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만 급급하여 큐티를 가장 나중으로 미루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며 부활신앙을 갖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이들이 숙제하듯 큐티하지 않도록 저녁 식사 후에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직장 동료나 후배들과 대화할 때 그날 큐티 말씀에 따라 말하고 권면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지시를 받잖아요. 헤롯에게 돌아가면요, 다른 물질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동방 박사들은 거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듯이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님의 왕권 제사장 대신 고난과 부활, 이 고난과 부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왕권만 물려주고 싶어 하였던, 자녀들에게 황금만 주고 싶어 하였던 그런 모습을 또 돌이킨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해서요. 동방으로부터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나톨레라는 말은 해 돋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 돋는 이방 땅까지 복된 소식이다.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동방으로부터라는 단어에 담겨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근데 어느 왕 때에 나셨냐? 헤롯 왕 때에 나셨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헤롯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 이둠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헤롯은 왕이 될 수 없었지만 로마에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니 두려워서 아내와 아들들을 살해하고 처남과 장모까지도 살해하는 이런 열등감에 붙들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등감, 비교의식에 붙들려 있는다면 주변 사람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살해라는 게 실제적인 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이때는 이 폭군 헤롯이 지배하고 로마의 압제가 극심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나에게 힘든 폭군 헤롯만 없으면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헤롯 같은 남편, 아내, 상사, 주변 사람들만 없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폭군 헤롯을 곁에 두시고도 하나님의 일을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부모, 내 식구,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내 경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또 여기 오늘 큐티인에 나온 적용 질문처럼 힘든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피함으로 말씀을 듣기에 힘쓰나요? 아니면 환경과 사람으로 피하면서 말씀을 멀리 하나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해서요. 이 박사들이 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이렇게 보이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공부의 목적, 사업의 목적, 취직의 목적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일 때 저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기도하며 이룬 학업과 사업의 목적이 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해서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헤롯 왕이 소동했다라는 말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라는 말은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라고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소동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 지키기 위해 또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왕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내려놓기 싫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왕권이거든요. 불편한 소식이죠. 이 교만한 그 왕권 보좌에서 내려온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헤롯 왕과 같이 다른 이에게 말과 행동으로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헤롯이 그 온 예루살렘을 불안하게 만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 나의 왕권을 포기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4절 5절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헤롯 왕이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대제사장이면 종교 지도자죠.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말하면요, 서기관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걸 알고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8km라면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아요. 찾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같지 않다. 근데요, 우리들에겐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이 말씀이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 말씀하고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미가 5장 2절에서는 다 앞에 부분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 거기 미가 5장 2절에는 가장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마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그래서 미가 5장 2절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목축할 것으로, 또 사무엘하 5장 2절은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거라는 것은 사무엘하 5장 2절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들을 돌보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 8절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이 박사들 보고 예수님 만나면 자기한테도 이야기해달라고 하거든요.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해서요. 네, 그 당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 점성술, 천문학으로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뭐 점성술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관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왜 곧장 그냥 베들레헴으로 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헤롯에게 들러서 가게 하셨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헤롯에게 굳이 들르게 하신 이유, 이렇게 헤롯에게 들르면 사실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직접 세상 왕과 진짜 왕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 왕과 진짜 왕을 비교하며 가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학벌 지위 갖춘 사람의 말만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나요? 그럼에도 나를 지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해서요. 네,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뻐했는데,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별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별은 내 옆에 식구들, 그들의 아픔이 나의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힘든 내 식구들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방랑을 끝내고 예수님께 머물러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별이 되어 주셔야 돼요.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가족, 이웃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서기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별들이 또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떤 별로 인하여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해서요, 동방 박사들은요 박사의 권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지금 이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복음서거든요. 유대인의 복음서에 이방인을 집어넣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죠. 하류층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방인, 하류층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예수님의 우리가 왕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유향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오심을 또 뜻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모략이라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십자가 지는 고난과 부활의 소망 갖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에 내가 죽어지겠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예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방인 박사, 목자들처럼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님만 경배하는 지체를 볼 때 기뻐하고 감격하나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예물을 드리나요?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 가장 아까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2절에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으로까지 지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들에게 유혹은 뭐냐? 헤롯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동방 박사들 헤롯에게 돌아가잖아요. 뭐 지위가 보장될 수도 있고 돈이 보장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을 기웃거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헤롯에게 돌아가라고,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합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알고 예물을 드렸다면 이제는 깨끗하게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 왕 헤롯에게 더 이상 우리는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헤롯의 유혹과 음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헤롯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후손들이요, 나중에 보면요, 네, 예수님, 여기 또 그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그 후손의 후손은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헤롯의 후손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후손들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헤롯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헤롯이 되어서 나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